1979년 11월 21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니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아니해서 큰 나라에 막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는 어려움에 대해서 실감나게 느끼지를 못하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깨닫는 것만큼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느끼는 것이나 아는 것이나 그 지각이지요. 지각과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괴롭게 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 극심한 가뭄을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나라에 왜 이와 같이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대해서 꾸중을 하거나 매를 드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이 괴로움인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꾸중을 하고 왜 매를 듭니까?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깨닫지 못하갔으니까 지각과 감각이 다른 데로 흘러가서 딴 노름을 하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니까 정신 차리기 위해서 괴로움을 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 괴롭게 하여 너희를 깨닫게 하리라.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고 매를 맞을 것 같으면은 아버지 어머님에게 매 안 맞고 꾸중 안 받는 것만 상책으로 매 안 맞을 작정으로만 생각하고 매만 무서워서 꾸중 듣는 것만 무서워서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난만 피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꾸중과 매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근본이 사랑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요. 사랑 때문에 꾸중도 하고 사랑 때문에 매도 드는 것이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닌데 어린아이가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아버지 어머니 피하기만 하면 그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괴로움을 받을 때에 왜 이 괴로움이 내게 닥치는가? 왜 괴로움이 내게 왔는가를 근본 괴로움을 당하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회개할 것 같으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왜 꾸중을 계속하고 왜 매를 자꾸 들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할 것 같으면 아버지 어머님과 그 돌이키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강력해서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그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분명히 죄를 지으면은 망하는 법이요 지옥 가는 법인데 죄를 지으면은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고생을 합니다. 죄를 지을 것 같으면은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 지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의를 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을 해야, 그래야 축복을 받고 기쁘고 즐거운 일을 우리가 다 하는 것이지, 행위와 생활 자체는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하면서 복만 받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은 아버지 어머니 눈앞에서 속여먹어서 아버지 어머님에게 좋은 거 나타내고 용돈이 나타내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은 혹시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속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주일날 상고했지만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샅샅이 아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하나님의 앞에서 옳게 가지기만 할 것 같으면은 기쁘고 즐거운 축복 못 받는 사람이 결단코 없어요. 그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 은혜를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기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기쁨의 축복을 분명히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감각이 둔하고 지각이 둔할 것 같으면 일을 당해도 왜 당하는지 모르지요. 왜 당하는지는 몰라요. 자, 송아지가 뜰판에 매여 있을 것 같으면, 그 꼴빗줄이 길 것 같으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서 풀을 마음대로 뜯어먹지만은 자꾸 빙빙 돌아가서 그 이 나무 저 나무에 돌아가지고 꼴빗줄이 점점 짧아져가지고 그 나무에다가선 자꾸 감아가지고 콧돌에 있는 거기까지 가서 꼼짝 못하게 됐을 때에 송아지가 지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옳지, 이 꼴비가 이 나무 저 나무가 얽혀가지고 내가 지금 부자유롭게 이게 맸구나, 다시 풀자 하고서는 그 매인 것을 반대로 가지고 풀어가지고서는 그 자유로운 그 넓은 꼴비를 갈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송아지에게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이해력이 없어요. 이성이 없단 말씀이죠. 이성이 없는 것이요, 전혀 없는 것이죠. 새가 올무에 치워놨으면 올무에 잡힐 것 같으면, 아, 요거 올무에 내가 얽혔구나, 요 올무를 어떡하니 풀르자 하고 풀러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기도산에서 그 꽁이 하나 올무에가 얽혔는데, 그 청년 하나가 잡아왔어요. 그 아주 시뻘겋고 큰 꽁이 올무에가 올리는데 꼼짝을 못해요. 가는 철사에가 얽혔는데 앞으로 가려고만 하니 됩니까? 올무에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성이 있어서, 이게 내가 올무에 얽혔구나, 이 올무구나, 분명히 올무구나, 올무가 얽혔으니 이걸 어떻게 부를까 하고 동료를 부른다든가, 그래서 알기만 하면은 분명히 불러놓을 수가 있는데 이성이 없으니까 못 부른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주실 때에는 괴로움을 깨달을 수 있는 이성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는데, 지각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뭐? 할머니가 저 뒤로 가세요. 할머니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각을 허락해 주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지각이 생겨요. 믿으면 지각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육신의 이해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해력을 다시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중생한 사람들이 가지는 것인데, 인간의 두뇌가 아닌 우리 영혼의 지각을 분명히 허락해 주는데, 틀림없이 허락해 주는데, 이 지각이 아니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의 실마리를 풀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볼 것 같으면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만일하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는 이 지각, 이 이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보통 인간들이 사용하는 본능적인 지식, 본능으로 아는 것 가지고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래? 본능으로 아는 것, 육체의 지식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원망하듯이 엘리야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응?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가 이를 이렇게 망쳐가지고서는 이와 같이 됐다 하고서는 해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 싫어하고 미워하고 방법을 뜯어 고쳐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바알을 섬겼다고 그 원인이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사랑하시는데 깨닫게 하시려고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무슨 일을 줄 것 같으면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그 무슨 일이 그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그 관계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관계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걸 취급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가 그렇게 한 건 사실이요. 누가 그렇게 한 사람이 있을 것 사실이요. 나의 일을 목적을 가지고 방해한다든가 또 무의식적으로 방해를 한다든가 그 사람이 분명히 나에게 대해서 손해를 준 것은 틀림없을 것이요. 또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니 이 일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관계가 되시니 사람들에게도 그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서 혐의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 일을 그릇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유익하도록 감화시켜 주시고 유익하도록 이루어줄 것을 그 유익하도록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 되신 하나님인 것이 분명한데 일이 안 될 것 같으면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실수가 돼서 이렇게 되구나.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싫어하게 했구나. 자,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왜 미워하고 너희들 가만히 앉으세요. 내려와. 가만히 앉아. 하나님이 왜 그런 마음을 주었을까? 앉지 못해? 종해. 종국이도 저기가 더 뒤 가서 앉고. 거기 앉아. 가만히 앉아.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했을까?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을 했으니까 그와 같이 되었는데 왜 이와 같이 되는 것인가?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옳지.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내 관계된 일에 하나님이 마귀를 허락한 것을 보니 분명히 원인은 내게 잘못이 있구나. 내게 잘못이 있어가지고 내가 양심 쓰지 아니하고 내가 이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귀에 들어가는 걸 허락을 해서 그만 그렇게 됐구나.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사람에게 혐의를 가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일이 안 될 때에는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어서 잘못했다. 내가 너무했다. 안 됐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안 되지 않은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돌이켜가지고 유익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받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요. 불평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믿지 않는 행위지요. 그래, 어려운 가운데서 괴로움을 낳게 되면은 분명히 당하는 내가 이 괴로움을 내가 분명히 어디서부터 만들어 놨구나. 마귀 들어올 구멍을 만들어 놨구나. 집을 든든히 잘 지켜 놓았으면 어느 창문으로도 들어오지 못할 터인데
분명히 창문 하나를 허술하게 맹기려 놨구나 생각을 해서 집 단속을 할 것 같으면 다시 들어오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빛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서 어두운 생활, 세상 습관과 풍속을 쫓아서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 지배하에 받을 수 있는 어두운 생활, 세상 습관 풍속이나 양심 안 쓰는 일, 죄 짓는 일을 할 때는 분명히 마귀가 들어가서 괴롭히는데 제일 처음으로 괴롭히는 것이 정신적, 마음을 괴롭혀요. 마음을. 믿는 신자들이 괴로움이 육체적으로 올 때나 사업적으로 올 때보다도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와요. 그러면 벌써 마음이 괴롭고 기도가 할 수 없고 성경 말씀이 보아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 생활을 시킬 때는 성경 말씀을 보면 깨달음이 있고 감사가 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강도함을 들을 때는 깨달음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받아지는 마음이 있는데 기도가 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냐고 떠나가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시작할 때는 우리의 정신계 영혼이 미치는 영향이 제일 가까운 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인데 마음과 정신의 영향이 옵니다. 그 마음이 괴로울 것 같으면 짜증 부리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다른 데다 갖다 화를 부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마음이 괴로우면 자신들의 마음이 괴로우면 내 영혼이 괴롭구나. 내 영혼이 괴롭구나. 내 영혼이 바르질 못하구나. 자, 머리가 아파지면은 내 속에 병이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정신이 산란할 것 같으면 왜 이같이 산란한가? 왜 이같이 곤란한가? 분명히 이것이 내 영혼에 무엇이 잘못됐구나. 그래, 예수님은 만병의 의원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괴로울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괴로우면은 마음의 괴로운 것을 풀기 위해서 기껏해야 재미나는 오락이나 찾고 구경이나 가고 또 심할 것 같으면 노름이나 하고 또 심할 것 같으면 술이나 한 잔 먹어가지고 그 괴로움 없이 하자고 하는 이런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건 마귀에게 점점 더 속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만병의 의원 되는 예수님 앞에 마음이 설레이고 괴롭고 진정이 안 될 것 같으면 고요한 시간을 가져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나는 내 마음 무슨 일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닫고 날 것 같으면 회개할 것 같으면 분명히 그 괴로움이 물러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로움만 싫어하지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고칠 생각을 하시잖아요. 진통제나 먹어가지고 아픈 거나 고칠 생각을 하지 아픈 병 근원을 고쳐놓으면 아프지 않을 터인데 임시변통으로 진통제 먹을 생각 그 생각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지요. 그래,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니 죄지요. 죄지면 괴로움이요. 죄. 근데 죄가 뭔가 하니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죄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돼서 아버지 어머니를 안 믿어보세요. 그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말씀이죠. 이걸 깨닫지 못해요. 보통 죄라고 하면은 세상 도덕적으로 무슨 도덕질이나 하지 않냐고 싸움이나 하지 않냐고 그 못된 노릇이나 하는 세상 법률의 저촉이나 안 되면 되는 걸로 아는데 그건 세상의 죄지. 성경 말씀의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이 약속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신용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걸로 깨달아야지 남에게 잘못으로 있는 걸로 깨달아서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죄가 있어서 믿음에서 떨어질 것 같으면 남 원망하는 일을 자꾸 합니다. 그것이 근본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괴로움을 받을 때에는 남을 통해서 괴로움을 분명히 받게 되는데 남 원망하지 말고
내가 이것이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이런 괴로움을 받는 것이구나. 자신에게서 해결을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남에게까지 혐의를 가지면 죄에다가 또 죄를 자꾸 짓는 일을 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대해서 혐의를 가지는 것은 3년 반 전에 엘리야가 찾아와서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때에는 그 말을 우습게 여겼는데 정말로 비가 오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옳지, 엘리야의 말 때문에 비가 안 오는구나. 그것 봐라. 응? 나한테 저주를 했구나. 우리에게 저주를 했다 하고 엘리야에 대한 혐의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이 우상 섬기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깨닫게 해서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것인데, 아합이 비 오지 않는 원인 되는 일을 했는데 심부름꾼 엘리야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 엘리야를 가지고 공연히 미워하고 지내니 그 일이 해결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꼭 마찬가지로 무슨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누가 나보고 그랬어, 누가 이건 이렇게 했어 해서 하나님께서 통해서 우리에게 사역하게 하는, 역사하게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혐의를 가지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자꾸 믿음의 이성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 성령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전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실마리를 찾을 도리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지요. 내가 아는 줄로 알 것 같으면 점점 미혹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괴로움, 고난, 고통인데, 마귀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어떻게 주는 거 아니, 고난, 고통을 어떻게 주는 거 아니, 이유 없이 마귀가 고난, 고통을 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유 없이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왜? 공평한 하나님인 것이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이니까 누구에게 차별을 대우하는 하나님이 결단권이요. 마귀에게도 그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고난, 고통을 주지 못하는데, 마귀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는 죄를 짓게 만들어 가지고 고통을 줍니다. 죄 짓게 만들어요. 죄 짓게. 응? 그래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음란한 마음이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그 혐의 가진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에 충동을 주어서, 자, 우리가 마음을 생각하는 기관인데 그 마음이 어디서 충동을 받는 거니? 육체의 기분과 감정과 육신의 지식에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육체의 지식이 작용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기분과 감정이 나쁠 때에 마음이 사납기도 하고 좋을 때에 마음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육신의 지식을 사용하는 동시에 육신의 충동을 사용해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 알게 해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했구나 하고 오해하게 만들어가지고서는 죄를 짓게 하고, 육신의 흥분, 기분과 감정을 통해가지고서는 기분과 감정을 통해가지고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기분만 좋으면 뭐라도 다 대접을 하지요. 무슨 일이라도 다 도와주지요. 그러나 기분이 없을 것 같으면, 기분이 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리 해야 될 일이라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과 역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씀은 뭔가 하니, 기분 감정이 우리들을 충동을 시켜서 기분 감정의 충동에 놀아나서 얼굴이 붉게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기뻐서 쩔쩔매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분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은 실수가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 믿는 일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 지식으로 글렀든지 좋든지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셔서 이 일을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고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믿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 믿는 것은 감정 써먹는 게 아니요, 기분 써먹는 게 아니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분, 감정에 얼마나 많이 놀아납니까? 그 기분만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해요. 또 이론적인 이치에 좋은 말만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응? 그 기분만 좋다고 하면 흐뭇해가지고 야, 참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에서도 기분 감정을 쓰지 않냐고 거기에 놀아나지 않아야 되겠는데 기분과 감정을 돋구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기분 돋구기 위해서 손뼉을 치고 찬송가를 불어도 신명나게 어깨춤을 추면서 자 기도를 해도 그 정말 박자에 맞추어서 그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전부 기분과 감정의 흥분을 돋아놓는 것이니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그렇게 믿는 사람은 화 잘 내고 신경질 잘 내고 짜증 잘 내고 또 기뻐도 하고 울기도 잘하고 모든 그 하는 일도 잘하고 기분이니까 기분만 나쁘면 안 하고 기분만 좋으면 하게 되는 것이니 이건 육신적인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하나님 믿는 것은 신령적인 것이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아도 기분이 나빠도 여기에 상관하지 마느냐고 기분이 나빠도 마귀가 이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나를 섭섭하게 만들려고 하고 나를 미혹에 받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응?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응? 기도할 때나 성경 말씀 볼 때에 강감하고 저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깜깜하고 보았던 것이나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뭐 백지장이죠. 그때에는 육체의 생각으로 하면 큰일 났네. 어떡하지? 뭘 봤더라? 무슨 생각했더라? 순서가 뭐이더라? 이거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미혹에 빠져가서 그 마귀에게 단단히 고난을 받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고 생각이 안 나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합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됐습니다. 하고 기분 나지 않냐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냐고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입을 열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중심을 하나님께 향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받아 나가는 일 할 때는 기분 감정에 놀아나지 않아야 하나님이 은혜를 받지 기분이나 감정에 놀아날 것 같으면 속는단 말씀이요. 아이고 기분 나빠 죽겠어. 아이고 속상해 죽겠어. 누가 이런 말 하지 않아? 아이고 기분 안 나서 지금은 기도할 생각 안 나. 아이고 기분 안 나서 지금 성경 볼 생각 안 나.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란 말씀이요. 우리가 기분이 뭡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자 기분이 어리면 어린아이의 기분, 청년 때는 청년의 기분,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의 기분이 각기 다르죠. 이걸 완전히 우리를 속이는 것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들의 그 육체의 기분과 감정, 정과 욕을 중요히 여길 것 같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요.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예배드리는 모양을 보니 이거의 기분 감정으로 예배드렸단 말씀이요. 자, 뛰어놀고 소리를 치고 바알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주여 하고 고함을 지릅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었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하기만 하면은 내가 지금 나를 악무하고 사모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음성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단코 육체 보지 않냐고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마음이 정결해서 하나님께 향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은혜 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양심 쓰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쳐가지고 사모하는 일을 하기만 할 것 같으면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능력을 받아 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 믿는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육체에 있기 때문에 항상 육신의 기분이 우리를 좌우합니다. 얼마나 육체의 기분이 우리를 좌우합니까? 그래 정과 욕을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하는데 육체의 기분이 얼마나 우리를 좌우해요. 남한테 좋은 말 들으면 기뻐요. 칭찬 들으면 좋습니다. 남한테 조금이라도 싫은 말 들을 것 같으면 또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잘못했다는 말 할 때에
나를 탓할 때에, 내 기분 상하는 일을 당할 때에 거기에 기분 감정에 뺏겨가지고 거기에 놀아나지 않는 연단을 많이 해야 된다 말씀이죠. 조금도 싫은 소리 못 들으면 예수님 못 믿어요. 조금도 거리끼는 말 못 들으면 예수님 안 믿는 거죠. 그 육체죠. 밤낮 칭찬이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얼굴 붉히지 말고 마음을 분답하게 하지 말고 차분히 받자. 자, 요사이 그 살기 좋은 세상에서 그 방석도 스폰지 방석, 두툼한 스폰지가 주먹을 때려도 주먹도 아프지 않냐고 스폰지는 쑥 들어갔다가선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영혼으로 받을 것 같으면, 믿음으로 받을 것 같으면 어떠한 말을 받든지 이것을 잘 받아가지고 그 마음의 격동이 안 일어나는데 육체로 받을 것 같으면 격동을 받는다 말씀이죠. 그래 하나님이 그거 연단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들 연단을 그걸 시키죠. 그래서 거칠은 말 듣게 하고 섭섭한 말 듣게 하고 마음에 그 좋지 않은 말 듣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 기분 감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중심에서 잘 참고 마음의 파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 연단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시요. 그래 하나님을 믿어갈 것 같으면 그런 말을 잘 듣고 그런 일이 있어도 요지부동하지 않으냐 할 때 분명히 그 연단 받아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6장 찬송 부르십시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극인을 지소서.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가라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그 참 그러면 아무 일도 되지 못할 일이죠.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 참 그 세상에서는 이 사람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저 사람에게도 미움받지 않은 좋은 사람 같지만은 참으로 입장이 어려운 때를 당할 때가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냐 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이 말씀의 깊이가 그 성령의 가르침 아니면 알 수가 없을 것인데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믿는 마음, 하나님도 믿고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겠고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믿긴 믿어야 돼, 돈도 있어야 돼, 뭣도 해야 돼 하는 이 마음에서 두 마음을 품는 이 마음을 쓰게 되는데 왜 그럼 우리 마음이 이와 같이 단순하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로 되어지질 못하는 것인가? 왜 두 사이에서 왜 두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가 말이죠.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음은 육체의 충동에서 나오는 것인데 마음을 생각하는 기관인데 나쁜 사람은 나쁜 마음 가지고 좋은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가집니다. 자, 나쁜 사람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가져요. 나쁜 사람은 판단이 나쁘게 되고 좋은 사람은 판단이 옳게 되죠. 분명히 무슨 일 한 가지를 생길 것 같으면 생각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판단을 옳게 하고 생각을 그릇되게 하는 사람은 판단을 잘못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서 좌우가 되는 거 아니?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못된 일을 하게 되면 못된 마음이 생긴다는 말씀이요. 행위가 마음을 만들어내요. 행위가. 착한 일을 자꾸 하고 선한 일, 양심 쓰는 일을 자꾸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올바라지고 착해지고 올바른 방향에서 판단도 옳아지고 하는 일도 옳아지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거짓말하고 남 속여먹고 아참하고 좋지 못한 행동을 할 것 같으면 마음이 좋지 못한 마음이 되고 만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작정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의 마음이 선해지는 것이지, 마음이 선하고 나쁜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나쁜 사람이 선한 마음을 품을 도리가 없단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 믿는 것은 마음을 좋게 가지는 법인데 하나님 믿으면서 행위가 좋아지지 아니하니 마음이 좋아질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를 행하게 될 것 같으면 진리의 마음으로 자라난다 말씀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왜 이와 같이 모질까? 모진 일을 자꾸 해봐요. 그럼 모질지요. 그러니까 마음은 행위를 따라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마음, 착한 사람, 옳은 사람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옳은 행위를 해나갈 것 같으면 옳은 사람 돼요. 못된 사람 계속해서 될 것 같으면 못된 일하고 숨어서 말하고 남이 들으면 안 될 말하고 그런 말 자꾸 하게 되면 못된 사람 되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마음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자, 이제 우리가 행위를 부지런히 해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일, 남을 도와주는 일, 불쌍히 여기는 일, 이해하는 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 해봐요. 그러면 마음이 좋아지죠. 마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어디까지 영향이 되는 거니? 마음이 좋은 것은 남만 좋게 해준 것이라 나까지 기쁘단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할 때에, 남을 사랑할 때에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짜증내고 괴로운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일은 분명히 기쁜 일이란 말씀이죠. 좋은 마음을 써서 좋은 행위를 할 때는 남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좋게 한단 말씀이에요. 나를 좋게. 못된 일을 할 때는 남만 못된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까지 괴로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좋게 쓰면 남도 좋게 하고 나도 좋고, 마음을 못되게 쓰면 남도 괴롭게 하고 자기도 괴롭죠. 하나님께서는 피차에 유익하고 남을 위해서 남을 좋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이해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하면은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받은 사람이 얼마나 흐뭇합니까? 도움받은 사람이 얼마나 흐뭇합니까? 이해받은 사람이 얼마나 흐뭇합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한 사람에게다 사랑을 합니다. 그게 준 대로 받는 거예요. 꼭 산울림이나 마찬가지요. 행한 대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원리가 뭔가니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우리가 주는 대로 받아요. 욕하면 욕먹는 사람 될 것이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면 자비로운 일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론, 말 잘하는 거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행위를 부지런히 고쳐서 좋은 행위를 자꾸 해나가야, 그래야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 행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마음이 생기고,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길까? 성경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믿음의 마음이 생길 까닭이 없어요. 나는 왜 이와 같이 세상만 자꾸 기울어질까? 나는 왜 이와 같이 돈 벌고 푼만만 생길까? 돈 버는 일만 자꾸 하고 거기만 정신 골똘히 쓰게 되니까 점점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고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마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6장 찬송.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선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인내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당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다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항상 은혜만을 허락해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고도 그 은택을 잊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이옵니다. 육신의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괴로움에 대한 감각은 더 있어서 이것만 안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자취를 남기시고 저희들 보고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육신에 참고 견디는 일, 예수 믿는 일인데 이 일은 하지 아니하고 육체가 좋아하는 기분과 감정을 쫓아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받는 것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고 의를 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 심령이 기쁘고 즐거운 은혜 가운데서 육체는 괴로우나 심령이 은혜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게 해주시옵시고,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있을 때는 어려움만 피하지 말고 어려움을 주는 근본되는 죄가 있으면 깨달아서 회개하고 고쳐서 옳은 행위,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행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진리의 마음으로 되어질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뚜렷하게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행위는 못되게 하면서 은혜는 받으려고 하는 이런 허망한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옳은 행위, 남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 은혜까지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법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79년 11월 28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서 3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나오도록 권고해 주시고 이 시간에 불러 모아 주옵사오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나이까?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과 말씀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시고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소싸움에 이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마귀의 권세와 괴로운 누르시고 이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힘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 상 18장 348장 나의 갈 길 따라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여 어찌 하리요 믿음으로 산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도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도 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간히 내주시네 날 극히 고단하고 영원대로 가라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근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신아 받은 영원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토록 (1979년 11월 28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253장 멀리 갔더니 소량하고 나며 슬프고 또 해로워 정처 없이 닿으니 예수 내 주여 꼭 가까이 오소서 귀 떠나지 마시고 의형같이 lep소서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날 반갑게 하옵소서 예수 내 주여 꼭 가까이 오소서 귀 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lep소서 (18장 18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괴로움은 원인이 있는 것인데 원인을 빨리 찾아 고칠 것 같으면 괴로움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원인을 찾는 것보다 괴로움이 더 마음 아프고 육체가 괴로우니까
원인보다도 괴로움 자체만 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괴로움 없이 사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이 괴로움을 인간 세상에다가 허락을 해 주시는 것인가? 만약에 괴로움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영혼 구원받아 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편안만 하고 괴로움이 조금도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육체가 편안하고 주위 환경이 편안하기만 하다면 세상이 천당인 줄 생각하고 세상에서만 살 생각을 가지고 세상 소망만 가지고 있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일을 원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것, 고통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병이 날 것 같으면 병이 생기면 고통이 따라와야지 병이 생겨도 고통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약을 쓰거나 병원에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면은 고통을 받아야 빨리 병원에 가고 빨리 약을 쓰자 해서 그 병을 고치게 되는 것이니 병 있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살려주겠다고 하는 약속이나 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죄 때문에 그대로 두어서 죽도록 내버려두는 그 일을 하려면은 고통 모르고 아프지 않도록 병이 들어도 아프지 않도록 해서 내버려두면 분명히 약 쓰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못해서 죽고 맙니다. 병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니까 어디가 병이 나서 아픈가 하고 병원에 찾아가서 그 병을 치료하니 고통이 없으면 고칠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료하는 법이 바로 이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만들어주는 법이 바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고통이 올 것 같으면 아프면 투정 부리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병원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괴로운 것이 닥칠 것 같으면 만병의 의원인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 무엇이 어째서 이와 같이 됩니까? 왜 이와 같이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병이 어디서 생겼는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도 방종원 목사님 말씀을 했지만은 이 저희와 같이 계시다가 떠났는데 77년도에 허리가 무단히 아프기 시작을 해서 그 자꾸 아파가지고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아서 병원에 그 용원병원에 가보니까 척추 사진을 찍어보니까 척추가 쭈그러들어서 그 쪼개지고 금이 가고 그래 평생 병신이 된답니다. 수술해도 고치지 못하고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은 하나님만 하시지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서는 석 달 동안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본교의 당회장이 편지를 하는데 이래 석 달씩 비워놓았으니 부활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 교회에서는 떠나는 걸로 아시오 하고 편지를 했더래요. 그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찌해서 내게 이 병을 줍니까? 내가 왜 이와 같이 침대에 누워서 일평생을 이제는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기도하니까 마음에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게을름 부렸다 하는 그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 내가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 편지가 와서 이제 죽으나 사나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목사님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가버리라 하고 일어났더니 일어나지고 내려가서 예배드리고 병원에 다시 가지 않냐고 무사히 나았다고 하는 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편안할 것 같으면 육체의 편에 기울어지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육신은 언젠가는 한 번은 버려야 되는 몸 아닙니까? 100년 이상은 이 몸을 가지고 살 도리가 없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육체라고 하는 이 피와 살이 우리에게서 괴로움을 주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참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영혼 만들어 가는 일은 참으로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괴로움을 당할 때에는 내게 병이 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잘못이 있을 것 같으면 믿는 신자에게는 영혼의 잘못이 있을 것 같으면 분명히 이 괴로움이 내 육체나 내가 사랑하는 식구에게나 내가 하는 일에서 이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영혼의 병인 까닭으로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니 영혼의 병만 고쳐놓으면 자연히 괴로움이 없어지고 말죠. 이스라엘이 지금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아니하는 이 막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믿는 신자들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 많은 신자가 있을 터인데 기도를 해도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막심한 고생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까닭으로 이것이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말씀이요. 이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만 순종하고 나갈 것 같으면 반드시 그 고통이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병의 의원 되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같이 계시는 거니? 말씀으로 같이 계십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면 만병통치약 먹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만병통치약이요. 실제로 한번 해보시오. 여러분이 고난 고통 받을 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오는 말씀, 가장 내 마음에 찌르는 말씀, 가장 내게 절실한 말씀, 그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영혼에게 깨우침을 받을 테니 그 말씀 한마디를 순종하고 실행해 보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쫓았다고 하는 것이요. 쫓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예수님을 쫓는 것인데 나를 쫓아오려 하거든 나를 쫓으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쫓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일이 고쳐지지요. 그런데 그 아래 일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아가지고 갈멜산에서 송아지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주고 하나는 엘리야가 가져다가 그 제단을 쌓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오종이 지나 저녁 때까지 바알이요 응답하소서 바알이요 응답하소서 하면 그 큰 소리를 주고 뛰어놉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알 섬기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을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열왕기 하 17장 이제 열왕기 상을 보니까 그 다음 편이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17장. 열왕기 하 17장이 590페이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리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이제 그 다음에 14절이요.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진을 숭배하며 또 바알들을 섬기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들쳐가지고 17장 맨 끝에 가서 봅시다. 39절 38절부터 읽어봅시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나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라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서 나타난 말씀은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쫓는 것과 여기에 그 다른 길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을 쫓는 것에서 벗어난 것이 어디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 세상 풍속 습관을 쫓는 데서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세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세상과 벗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상대하는 것은 세상 풍속 습관 쫓아 사는 그 일과 그 대항에서 싸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찬송가 부르십시다. 371장.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그 송아지를 제단에다 차려놓고 응답받는 것이 참신인 것을 가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에다 해서 그 제사하는 법이 여기에 나타난 것은 무언가 하니 순전한 육신적인 방법만 씁니다. 뛰어놀며 크게 부르고 사람은 그 마음의 흥분을 시키고 그 기분 감정을 많이 돋궈놓을 것 같으면 열심히 나고 흥이 나고 또 신명이 나서 찬송가라도 열심히 부르고 그 마음의 흥분을 시켜놓을 것 같으면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흐뭇하고 모든 잡념이 없어지고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옳게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자기 기분 감정을 돋궈가지고 기분 감정에 도취돼가지고 뛰놀고 손뼉치고 크게 고함치고 응변적인 설교 들어서 그 마음에 감명받는 그런 일하고 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제사하는 것인데, 제사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사람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받으시는 분이 기쁨을 받는 것인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기쁨을 받는 것인가? 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기분과 자기 흥분에 자기 도취돼가지고 자기 기뻐서 날뛰고 있는 것인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지, 예배 드리는 자가 기분 좋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은, 오늘 참 기분 좋더라. 오늘 그 설교 말씀, 강도 말씀이 내 마음에 꼭 맞더라. 그것이 참 좋더라.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는 줄 알지만은, 은혜는 기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사람이 사람을 대해서도 사람 기뻐하는 것을 심령이 누구냐면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제사보다 더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행하고 실행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찾는 게 아니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만납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은 실제상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세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과 하니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행해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를 실제상 체험이 와요. 이 체험은 각 개인마다 다른 것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해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과연 계신지, 하나님이 과연 나와 같이 계신지를 여러분 자신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기분 좋게만 예배하기 때문에, 기분 좋은 찬송가나 부르고 기분 좋게 말이나 듣고 마음에 맞는 말이나 듣고 하는 이거 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것이요, 신령과 진정,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것 같으면 그때에 그 성령이 그때에 같이 임하세요. 성령을 먼저 주어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먼저 주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실행할 때에 성령께서 같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했는데, 그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말씀은 뭔고 하니, 로마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했거든요.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데,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요, 힘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요. 힘 안 쓰고는 할 수가 없어요. 세상 공부도 힘을 안 쓰고 못하는데 노라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일,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일을, 세상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는데도 힘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힘을 안 쓰면 됩니까? 그 찾는다고 하는 것은 노력해서 지키기를, 그 힘을 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합니다. 확신을 마음에 줍니다. 각 사람의 정도를 따라서 그 마음의 확신을 하나님이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성경 말씀은 둘하고 셋하고 합하면은 다섯이 된다고 하는 어떤 수학책보다도 더 세밀한 그 확실한 확신이 있는 책인데 둘하고 셋하고 합하면 다섯이 되지요. 틀림없지요. 성경 말씀 행하면 틀림없이 거기에 약속된 것이 전부 다 임하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행해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요 참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 외에는 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 18장을 끝내기 위해서 그 간단히 지나가게 되는 것인데 엘리야가 이제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은 이때에 아합에게 보이게 됐는데 이제 본문 가서 한 절 읽어보십시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어떻게 큰 비의 소리를 들은 것인가? 자, 3년 반이나 그 비가 나서 가물은 땅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했는데 아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니까 이제 끝까지 아합이 엘리야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비 온다는 소식에 그만 마음이 기뻐서 그 자기가 사랑하던 바알의 선지자는 다 죽었지만은 비 온다는 그 소식에 마음이 기뻐서 이제 올라갑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어떻게 들었을까? 엘리야가 어떻게 들었을 것인가? 아합이 듣지 못하는 비의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 것인가 말이죠. 자, 열왕기상 18장 1절 보세요.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단 말씀이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려주면 3년 반이나 가문 땅에다 비를 내리고 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비를 내리고 줄래도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찼으니까 비를 오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짓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치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단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가 부족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할 저희들이 이스라엘 땅이 3년 반이나 비를 못 받은 이유가 뭐고하니 하나님께 거리끼는 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비를 못 준 것이요. 엘리야에게 내가 땅에 비를 내리리라 했지만은 그 비가 오기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것, 못된 행위, 이것을 끊어버리기 전까지는 비를 내리지 않았단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를 주기 위해서 비를 오지 못하게 하는 죄 짓는 일, 세상 습관 풍속을 쫓아서 하나님보다도 돈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육체의 정욕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 낙을 좋아하는 일을 없이 하게 하고 비를 줬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니 비를 오지 못하게 하는 그 가증스러운 죄가 그대로 있을 것 같으면 죄가 처리되기까지는 죄가 없어지기까지는 비가 지면에 내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연히 바라지 말고 반드시 받아야 되겠거든.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내 양심에 가장 가책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 끊어보세요. 분명히 비가 오지요. 분명히 은혜의 단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정결하고 깨끗한 거 그냥 무시하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 다 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지만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뭔가니 바로 죄 때문에요.
내가 아는 죄, 끊어야 할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죄, 알지 못하는 죄 너도 갑니까? 가르쳐 달라고 해야죠. 내게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고 가르쳐 달라고 하죠. 창세기 35장에 볼 것 같으면 야곱이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그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갔습니다. 가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해서 그 모든 일을 형통케 해줬거든요. 세상 습관 풍속 담는 일을 끊었단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었죠. 또 출애굽기 3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의 꼭 진노를 받아서 망하게 됐는데 몸의 단장품을 제하라 해서 몸의 단장품을 제하라고 했어요. 그 몸의 단장품을 제하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해서 또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치우기 전까지는 결단코 기도의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무엘 하 21장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사무엘 하 21장이 500페이지입니다. (500페이지)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연부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왜 기근이 있었어요? 죄가 있으니까 기근이 있었단 말씀이죠. 쭉 내려가 보니까 14절 쭉 내려가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그 후에야 고칠 거 고치고 반드시 내 정도에서는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의 병이지요. 그래야 그것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이죠. 말라기 4장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구약 마지막 편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4장 2절. 네, 1331페이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뛰리라. 자,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경외하는 게 뭐요? 사랑하는 거지요. 공경하고 존경하는 사랑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사랑하는 건 뭐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답답한 부자유한 가운데 있던 송아지가 햇빛이 찬란한 그 푸른 초장에 나와서 마음대로 그 자유롭게 뛰노는 그 기쁨을 여기다 우리에게다 가라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못 고칠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에게 어려움이 있거든 행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행하는 데 있어서는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데 1학년짜리가 2학년 올라갈 때는 반드시 시험을 써야 되고 교과서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바 시험은 참으로 애쓰고 애써서 전심 전력을 다하면 그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길러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화가 아닙니다. 결단코 화당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믿는 신자가 당하는 어려움은 이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에레미야서에도 있는데, 에레미야서 몇 장입니까? 29장. 에레미야서 29장 1096페이지. (1096페이지) 에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나니라. 자, 11절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믿는 신자가 당하는 일은 어떠한 일이든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보니까 그 바다에서 아무 징조가 없어도 그 기도를 7번까지 가보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될만한 것만 이루어주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비를 땅에 내리리라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던 죄 짓는 일을 끊어버리니까 비가 오게 된 것입니다. 데모데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고 끝이십시다. 데모데전서 2장 338페이지 신약의 338페이지. 데모데전서 2장 338페이지 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자, 2절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편안을 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를 하는데 여기 2절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편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정치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을 써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평안할 줄 아는 생각이니까 참으로 허무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326장 찬송 불러봅시다. 326장.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과연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구하여 끈불행 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그 지은 큰 죄로 내 마음은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하오리면 주 나를 위해 복비러 새 은혜 부어주시네. 여기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죄악된 일을 끊어버리게 하고야 은혜의 비를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좋아해서 쫓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한 것을 받을 수가 있겠나이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받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은 자리가 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 주옵사오매, 각 사람의 신령의 필요를 따라서 무엇이 합당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어서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받게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항상 같이 계셔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시오나 저희들이 은혜 받지 못할 그 가로막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오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신자에게 치유하는 햇빛,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해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런지 그 자신이 한 가지 한 가지 실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에 깨우쳐 주셔서 세상 습관 풍속 쫓는데 모양 내는 거 한 가지씩이라도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해서 은혜 받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쫓는 저희들이,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가난한 보잘것없는 마국간에서 천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들은 세상에서 허영심이 가득 차서
남에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걸 어떻게 못마땅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 풍속인 외식적인 허용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마음과 양심을 바로 써서 우리 예수님을 참으로 쫓는 행위로 쫓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세상에서 참으로 고난을 받으며 참는 일 많이 하고 당하는 일 많이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은 예수님이 가신 것과 정반대의 생각을 좋아하고 가기를 노력하는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쫓을 것이 이것이 은혜요, 쫓는 것이 성령의 인도요, 쫓는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것을 깨닫고 모양 하나 고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 하게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